창세기 30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과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수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숫곳을 떠나서 세겜으로 가게 되었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요한 당시의 세겜은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상업 도시기도 하고 길에서 항상 우리 천안 삼거리 같이 그렇게 길에 딱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세겜은 이제 많은 여행자들, 그리고 또 그 길을 지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겜에 이제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겜은 고대부터 이게 상업이 조금 발전하고, 그리고 약간의 저 고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이집트로 가야 되는 그 길목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곳을 떠나서 이제 세겜을 갈 때 세겜이 그래도 당시에는 화려한 도시, 아주 발전된 도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과 그 가족이 세겜에서 진을 치고 이제 그곳에서 양들을 방목하고 소들을 키울 때, 아들들은 이제 방목을 하러 나간 목자들이니까 이제 방목을 하러 양들을 키우러 나갔고, 딸 디나가 여자니까 관심 있잖아요. 저 화려한 문화들, 그리고 시내 한번 나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래서 그 땅의 여인들은 어떻게 살지라는, 문화적으로 발전된 도시, 상업적으로 발전되니까 또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뭐 이런 도시가 세겜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곳에 있었던 유력자죠. 하몰의 아들 세겜, 그곳의 추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력자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웬 낯선 여자가 첫눈에 보게 마음에 들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가장 무서운 성폭행의 시작점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첫눈에 반한 모습 때문에 이 딸 디나를, 이 몹쓸 짓을 강하게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모습이 마치 하몰의 아들이 좋은 모습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왜?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고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말로 이 여인에게, 디나에게 위로하였다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표현이냐면 하몰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디나가 사랑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갑자기 막 첫눈에 팡 반해서, 특별히 여자와 남자의 그 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사실 깊은 이 신뢰 관계가 생겼을 때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남자에게 자기 마음을 여는 건데, 남자들은 틀립니다. 첫 번째 땅 보면서 그냥 첫눈에 반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처음 보는 이 남성관, 여성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몰은 그냥 딱 보면 남자이기 때문에 예뻐? 그래서 이렇게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여자 입장인 디나는 정말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처음으로 야곱 가족에게 불어닥친 큰 어려움, 고통, 이것이 딸 디나가 그것도 처음 간 이 세겜에서, 그리고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주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봤잖아요. 그 가족이 처음 당한 것이죠. 너무나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1명의 오빠들이 있고, 그렇죠? 오빠들 동생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레아의 딸이었던 이 디나가 혼자 딸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11명의 아들들이고, 딸이라면 아무리 당시가 여자가 이제 그렇게 뭐 여자처럼 취급되지 않는 시점이지만 지금처럼 그런 인권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더라도 그 가정에서는 오냐오냐, 그렇죠? 외딸이고 너무나 소중한 딸인데 이런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고통이지만 고통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을 봐야 돼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이죠. 5절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이 엄청난 문제, 충격적인 문제가 아들들이 11명이 있기 때문에 들에서 돌아와서 이제 으쌰에서 완전히 가서 보복해버리라, 그렇죠? 원수를 갚아버리라, 이 하몰의 아들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런 어떤 복수에 차서 더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11명의 아들들에 대한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지금 딸이 이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리고 야곱이 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힘이 없어서 어떻게 뭐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가서 얘기해봐야 뭐 소용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래도 거부입니다. 거부.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과 이 엄청난, 당시에 보면 그 정도면 보통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가나안 땅에 이제 베두인족들 보면 베두인족들이 지금도 아직도 요르단부터 이스라엘 저 시내 광야까지, 시나이 반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은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목동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은 기껏해야 20마리, 뭐 많아야 30마리, 보통 20마리 정도 내외예요. 그럼 많지 않아요. 많아야 30마리, 40마리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정도면 그래도 크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몽골 같은 거 생각하면 몽골은 워낙 초원지대고 겨울은 뭐 혹독하지만 넓은 초원지대에서 뭐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거의 뭐 50마리, 100마리 가까이 되는 거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대량의 그 양들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삼촌에게서 떠나기 전에 마리수가 나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당시 최고의 이 재산 낙타가 있다는, 낙타가 수십 마리예요. 왜냐하면 낙타가 이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때 약간 근접해가지고 가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낙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인 거죠. 낙타 한 마리가 양 수백 마리와 뭐 바꿔도 안 될 만큼 그런 값진 건데 뭐 낙타가 수십 마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부면 무슨 얘기냐면 종들이 그만큼 또 있다는 얘기예요. 종들이. 그러면 종들이 자기 아들들만이 아니라 분명히 종들이 있으면 그런 엄청난 실력자고 거부인데, 아무리 타향살이 처음 간 곳이라도 여러분 딸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찌됐든 간에 뭐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종들을 데리고 가고 단판 지어야 되는 게 야곱 아빠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는 무기력합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침묵하고 있었다. 저는 이 본문만 보면 항상 이 야곱의 연약함을 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아들들과 함께해서 그냥 거대하게 이렇게 했다라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상실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 화가 나는, 야곱의 마음에 화가 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13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에게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나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세겜과 하몰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딸도 너희에게 들고 너희도 너희 아들도 우리 딸들과 결혼해 서로 통용해서 이 땅에서 살아라. 이제 여기에 정착하고 살아라. 그리고 땅도 사면 매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겉보기에는 이제 서로 윈윈 작전 같아요. 그래서 세겜은 그래도 첫눈에 반한 이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당신들도 여기에 머물러라. 겉으로는 멋진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아들들을 돌아오기까지 침묵했고 아들들이 드디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앞서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들들에게 야, 너희 누이가 지금 이런 성폭행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너희들이 오빠가 돼가지고 남동생이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야곱이 가장이기 때문에 먼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야곱은 싹 빠집니다. 말도 못해요.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폭행한 세겜이 왔는데 아들들이 그들을 속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여서. 아들들이 앞장서서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딱 그 앞장서서 주관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이제 죽이는 이 복수의 현장이 나타나는데 아들들이 나타나지 야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면요,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영적 가장이 되고 또 삶의 가장이 될 때 가장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이 개인이 가정이겠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무게,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가장의 무게를 견디고 가장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진짜 가장이죠. 그렇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이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어떤 그 얘기도 못한다면 사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거죠. 야곱이 그 가정에 진짜 무서운 이 아들들에게 대해서 어떤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 기도하자 먼저 그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해결해 버리시라 그런 것도 없고요. 아들들아 너희가 복수하자 이런 것도 없고 이게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육체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 상실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분노가 있어요. 야곱은 도대체 뭘까? 지금까지 뭘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찾자. 가장의 권위를 찾자.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또 아니면 우리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 권위를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영적 권위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의 권위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자연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